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새로운 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라고 여러분들 영수 친구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열심히 교회 나왔다는 운동한 친구도 있다가 박수 한번 합시다. 반가워요. 우리 우승민 선생님, 네, 우리 공동체 예배 오늘 처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은 어렵죠? 좋습니다. 8월 31일입니다. 그죠? 네, 이제 대학생들도 즐거웠던 방학이 이제 끝나고 개강 하는데 이번 여러분들 방학은 8월은 어떤 8월이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좀 뜨거운 8월이었고 한 번쯤 이렇게 나의 7, 8월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본격적인 하반기 9월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 5장에 지난번 우리 아담의 족보를 쭉 보았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를 지나고 5장에 와서 이 아담의 족보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족보가 말해준다. 그리고 이 족보는 이제 족보를 기점으로 다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고 그 스토리에 누구를 찾아가는 거다? 주인공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드디어 우리 6장을 왔는데 노아 홍수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스토리가 시작되어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노아. TV에 한번 보실까요? 화면 넘겨주세요. 성경 속 노아 방주 진짜 있었나? 아랏산 발굴 추진. 올해 4월에 뉴스 기사했었어요. 물론 올해가 처음인 건 아니죠. 지금까지 이 노아 방주는 세계 사람들의 사실 노아 방주의 그 실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죠. 지금까지 사실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 노아 홍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넌 크리스찬들도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자, 우리 드디어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앞에 와 있는데요. 자, 이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성경 잠깐 뒤로 넘겨보세요. 몇 장까지가 이 노아 홍수와 연관있는가 하면 6장, 7장, 8장, 거의 9장까지가 이 노아 홍수의 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성경에서도 여러분 4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조금 비중을 거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노아 방주 역사적 사실인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 이런 거는 지금이 과학 시간이 아니고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유튜브의 자료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앞으로 이 노아 홍수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앞에 있는 마침내 창조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줄기의 흐름과 함께 지금까지 흘러왔는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이 노아 홍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세요. 앞으로. 자,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은혜를 입어라.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시작. 목사님을 닮아가는 느낌이 좀.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의 첫 사건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중직자 수련회가 있어서 설교 말씀이 조금 짧습니다. 그렇지? 팀장님 통해서 자꾸 길다는 압박이라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더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먼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온 세상을 당신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것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정말 쓸어버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큰 틀에서 여기에 조금 의미를 좀 맞춰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에 특히 1, 2, 3, 4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구절들의 해석을 가지고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절 가보세요. 2절 오늘 좀 생각해 보겠지만 2절에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 사람의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 중에 누구는 하나님 아들이고 누구는 사람의 딸인 거죠. 이런 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 다음 또 뒤에 가보세요. 3절에 그들의 날이 몇 년이다? 120년. 이 120년이 뭘 말하는 거냐? 그 다음 6절에 가봐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다음 주에 이걸 좀 묵상할 텐데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도 실수를 인정하신 거구나. 또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이런 부분. 하나님도 후회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사실 어렵다. 자,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들을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알아갈 텐데요. 다음 주까지 다양한 버전의 그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은 성경 버전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제가 대부분 다 비교해서 봐요. 그러면 정말 같은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구절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신학자들은 견해가 어떤가? 챗GPT 잘 알려줘요. 걔들이. 물으면 잘 찾아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잡아야 될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에서 그 아라는 말이 맥락 속에서 이 아를 해석해야 되지 이 아만 가지고 아를 보면 뭐 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장에 나오는 이 좀 어려운 이 구절들이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이 6장의 의미를 그 연속 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조금 오류에 빠질 수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당시에 몇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다. 네 종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사람의 딸. 그 이제 아들, 딸은 사람이라고 보면 크게 몇 종류예요? 두 종류가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타락의 정도 이야기할 때 구조와 방향,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방향이 두 종류로 크게 갈라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세상이 두 종류의 방향이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세상은 한 종류의 방향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향만 유의했던 거죠. 그러나 선악과 창조 그 사건 이후에 가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되어드렸던 그 가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다른 방향이 생겨버린 거죠. 자, 가인이 쌓은 성 무슨 성이에요? 네, 에녹성. 네, 현준이 고마워요. 네, 에녹성. 그 에녹성 안에 그 법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가인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율법의 창조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법의 창조자.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후대손들은 문화들은 발달해 간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조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향이 라멕의 때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윗대에 청동기와 철기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힘을 가진 나는 나한테 과거로 해석하나 미래로 해석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 안 하신다? 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해가는 인간의 방향의 종류가 생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한 존재 당신을 예배하는 또 다른 후손도 있었으니 그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과 에노스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쓰면 안 되는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셋 계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2절에 와서 이 틀을 생각해 놓고 2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약간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 네, 감이 오죠. 이런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해요.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적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천사의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사람의 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서 아나요? 욥기서가 성경의 그 역사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때쯤 쓰여졌다는 게 욥기서.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자, 욥기 1장 6절 빨리 한번 가보세요.
성경 신학자들이 그냥 주장하지 않아요. 욥기 1장 6절입니다. 자,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욥기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사탄도 옆에 왔더라 했는데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이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라고. 자,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자,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셋과 에노스의 그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람 족보에 지난번에 보았던 그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후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대표적으로 누구의 후손?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그 후손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견해 중에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의 이 흐름상 어떤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자, 손 들어볼게요. 나는 천사들이었던 것 같다. 눈치 보지 말고요. 나는 두 번째 의견이 맞는 것 같다. 네. 두 번째 의견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예장합동측이고 개혁주의라고 보거든요. 보수주의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렇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바로 예배했던 셋과 에노스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질문부터 두 가지를 하고 답을 각각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질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셋 에노스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두 가지의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이 당시 세상 속에 실제로도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을까? 두 방향의 두 계열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주었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을까? 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답을.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 또 세례를 주는 것.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문화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의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어내는 것.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해가는 것? 확장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셋 에노스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계열의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세상 나라의 방향, 이 두 방향 중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을까?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방향이었을까? 셋의 방향이었을까요? 가인의 방향이었을까? 가인의 방향이었어요. 가인의 방향. 세상 나라의 방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몇 절이에요? 2절이라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반대의 구절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들이 가서 함께 예배했더라는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나라의 딸들의 매력에 끌려서 그들을 데려와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 말은 있지만, 그 반대로 셋 계열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가인 계열 사람들이 와서 예배했더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당시의 세상에 더 강력한 매력을 주는 방향은 세상 나라의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입니까? 세상이 매력적입니까? 네. 교회가 매력적이죠? 훨씬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영찬이가 하는 아들 역할이야. 여기 사람의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빠 결혼하겠습니다 나한테 왔어. 이 결혼은 허락 안 된다. 이제 이럴 수도 있겠지, 제가.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자, 이 결혼 생활의 과정이 거룩한 쪽으로 흘러갈까요? 반대쪽으로 흘러갈까요? 반대쪽. 더 많은 경우에 이 지금 2절에서 그리고 6장에 계속 흘러가는 이 분위기,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이 결혼에서 흘러가는 가정의 방향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셋 계열의 그 거룩이 가인 계열의 그 타락으로 섞여 들어가서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라를 이룬 이후에 이방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동화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홍수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의 그 정도와 연관은 있지만, 그것 가인 계열의 타락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 계열이 타락해 가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
노아홍수 사건을 직면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져와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 퀴리오스로 인정했던 그 계열의 그 방향이 세상 나라의 방향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나라로 동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랍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거룩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방향을 지키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 당시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방향은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문화를 형성해서 그것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져서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공동체까지도 강력한 매력적인 문화로, 아름다움으로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와 여러분 다를까요?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노예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나 우리의 피부로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매력은 말씀과 성경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보다 더 많은 자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감각들을 자극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노아홍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상황, 하나님 나라의 셋 후손과 또 세상 나라의 가인 후손,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우리는 이미 셋 후손으로 소속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매력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서 결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죠.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3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지키기였어요? 마음 지키기였죠. 두 번째, 뭐를 훈련하라?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이나 예배의 훈련을 하는 거룩한 훈련을 하는 것. 마지막 3번째는 함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예배의 공동체 속에 깊이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가끔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보았던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은 꼭 기억하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잠언을 썼던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요. 사람의 마음은 인격 활동의 중심지이며 지정의의 근거라는 의식이 히브리 사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 지정의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말을 인격으로 바꾸어 넣으면 우리의 거룩한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강력한 매력으로 도전해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 방향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세상 문화나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 것들을 억누르고 또한 애를 써서 참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마음 지키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것이 여러분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자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을 두고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두고자 예배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자 하는 그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간다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내가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두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끊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키기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라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지키기에 더 근본적인 방향이 되어지기를 완전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다소간 좀 넘어질 수 있죠.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부족했습니다.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 다시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9월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답게 오늘 괜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되겠어 우리 자매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마음 지키기 함께 잘하는 이 학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과 사람의 자녀가 대표되어지는 이 두 개의 있음을 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들을 잘 형성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가 서로를 잡아 일으켜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올 12월을 맞춰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였노라고 개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